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402면쯤에 있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그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나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련을 겪어야 할 때면 사실 어떻습니까? 너무 싫죠. 시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싫잖아요. 뭔가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건 좀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는 것 같고 좀 내가 가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 누구라고 시련을 겪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걸 또 겪어야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또 다른 면에서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 보면 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역경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잘 견뎌내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서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가짜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련이 오면 금세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가죠. 왜요? 나에게 조금 더 유익한 것을,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오미도 사실은 신앙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 룻기서 말씀 거의 다 대부분 잘 아시죠? 네, 뭐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가고 오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보기는 하겠지만 나오미가 그 땅을 자기 고향 땅을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신앙을 포기한 사람인가?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야 신앙을 잘 지켰어 라고 하기에도 야 그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함께 이 본문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미의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룻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의 말씀 이후로 보면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흉년이 드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룻 말고 그 앞에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남편인 엘리멜렉 두 아들 함께 원래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조금 더 흉년이 들으니까 좀 먹을 것 있는 곳 잘 살아보겠다고 그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자신이 살던 이 고향 땅을 뒤로 한 채 이사를 간다? 물론 요즘에는 이사 가는 게 너무 흔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 룻기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해서는 사실 이사 간다는 것, 특히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인데 그 땅을 뒤로 한 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모압 지역으로 간다? 이건 조금 과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렇게 결정했던 것처럼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조금 너무하다 싶은 과한 결정을 내릴 때가 언제이냐? 바로 신앙이 불안할 때 조금 내가 과한 결정을 내린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족들이 유대 땅, 특히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간다는 건 더 이상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라는 것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이 저기 먹을 것이 있대, 우리 저쪽으로 이사 가자.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들이 좀 우리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의 신앙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유대 땅을 벗어나서요 모압 지방에서 살 때에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사를 갔지요. 모압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만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을 이제 모압 지역 주민의 그 여자들에게 장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장가든 아들들과 함께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아들들이요 또 장가 간 지 10년 만에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 죽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들리는 거예요. 고향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봤더니 흉년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만 보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지 않은 건가? 이제서야 도와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말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앞장이 바로 어디입니까? 사사기잖아요. 그럼 사사기의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단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처음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 앞장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저 말씀대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산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산 거야. 그럼 어디에 빠지기 쉽습니까? 죄에 빠지기 쉽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 원래 이 베들레헴이라고 했잖아요.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곡식이 풍부하고, 네? 게다가 하나님의 축복까지 더하니 먹을 것이 떨어질 일이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어떤 일일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나 요즘 사람들이 사는 것과 너무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첫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겠죠. 반대, 가짜 신앙 어떻겠습니까? 뭐야, 왜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아? 아니 산 건 지 멋대로 살아놓고서는 하나님이 다 안 도와줬다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안 되겠다, 우리 저기 먹을 곳 있는 저 다른 지역으로 가자. 모압 지역으로 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런 인생,
오늘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 떡집이라고 풍부한 그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실 더 최악은 뭐냐? 모압 땅에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사람의 그 이름, 나오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요,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이름 그대로 참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살아보겠다고 그 이름대로 즐거움과 행복함을 가져보겠다고 모압 지역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지만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야, 저 사람 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저 사람 누구야? 저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고 뭐라고 그랬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는 즐거움, 행복이잖아요. 마라, 우리 지난 민수기 말씀에도 자주 조금 등장했던 말입니다. 마라의 뜻은 뭡니까? 쓰다. 마라 쓰다예요. 즐거움과 행복해야 될 사람이 이제는 나를 즐거움과 행복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쓰다라고 불러요.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아픔과 역경과 쓰디찬 쓴 인생이었는지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본 이 나오미의 모습, 제가 오늘은 너무 시간이 그렇게 오래 할애되지 않아서 제가 나오미의 이 너무나 표면적인 내용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나오미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생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의 저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역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범하는 것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바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인생이니까 좀 이렇게 살아봐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마음 말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니,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니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고 맙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인생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을 주세요? 라고 저도 불평할 때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저도 사실 잘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나?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는 그런 인생을 저도 살아왔더라고요. 사실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게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 비단 저의 인생만 그랬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실 그런 경우 한 번쯤은 다 겪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오미도요, 남편과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니 남편 데려간 거야, 그렇다 칩시다. 이 창창한 아들까지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남편이 죽었을 때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버티고 버티다 두 아들까지 잃고 만 것이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대한 심판을 거두고 고향 땅에 6절 말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이제서 깨닫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때라도 돌아가게 되었으니, 나오미가 이때라도 돌아가게 되었으니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함께 데려간, 우린 결과를 잘 알고 계시죠? 함께 데려간 룻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나오미 다음으로 볼 인물은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이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보니까요, 며느리 2명이 지금 남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들까지 다 죽은 마당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까? 그냥 차라리 너희들 민족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보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며느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냥 돌아가는 게 사실 어쩌면 가장 편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법은 뭐냐? 원칙적으로 2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며느리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갈 수 있느냐? 사실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가 놓아주기까지는 사실 이들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다른 남편으로 얻어 자식을 갖고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성인이 되면 이 수십 년을 기다렸던 며느리가 이 아들을 통해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1장 12절 13절 바로 직전의 말씀에서도 나오미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오늘 당장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다 한들 그 자식이 장성하는 데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2 며느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10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반응이요.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며느리가 룻기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하죠. 아니다. 야, 너희들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그냥 너희들의 민족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지금 룻은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리 결혼하여 시집을 왔다 하더라도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이방인으로 우리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따라가는 건 내가 이제 이방인이 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룻의 친족과 민족을 뒤로 한 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대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우리가 더 놀랍게 볼 것은 이 룻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왔는데 룻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의 신앙을 옆에서 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이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고백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모압 지역에는 우상이 없었을까요? 신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이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지 다른 지역은요 별의별 신이 많아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람의 신, 태양의 신, 하늘의 신, 별의별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바로 자기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크기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신들을 분명히 많이 접했겠죠. 많이 봐오고 자기의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상신을 믿는 걸 다 봤겠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니, 시어머니가 믿는 신을 보니, 아니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신을 믿어도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근데 지금 시어머니가 믿는 신, 뭐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어머니를 보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심 깊게 하나의 신만을 믿으며 간절한 신앙심을 갖고 있을까? 아마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말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봐도 이 룻의 고백이 사실 너무나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냥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구나 라고 보여지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제가 너무 사실 처음에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룻이 하나님을 얼마나 봤다고, 룻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왔다고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할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 뒤에 고백해요? 예?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힐 건데 혹시라도 내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저는 이게 동의가 사실 안 됐어요. 룻의 이런 고백이 저는 너무 거짓말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보고 또 봐도 다른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이후에 광야를 지나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던 게 뭡니까? 네?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줄 것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나오미가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그 며느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준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 저 시어머니가 믿는 저 신이, 저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룻은 그것 보고 온 거예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그 혼자 된 어머니가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 인생은요? 이방 땅이잖아요.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는 건 이방 땅에 굳이 그 이방인 여자가 혼자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나이 많은 그 시어머니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이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가 갈 수 있었던 이유,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가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따라가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룻의 선택이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한 이 선택이 상당히 그에게 표면적으로 엄청난 손해죠. 일단 자신의 민족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도 뒤로 한 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는 이스라엘 땅이 이방 땅이에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예요. 그곳을 간다? 너무나 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가야 돼요. 그런데 룻이 바라본 건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손해가 아니라 분명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머니가 믿는 저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붙잡더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떠나라고 하는 것을 그치고 함께 떠나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미를 통해 룻이 그 신앙을 배우게 된 것처럼, 나오미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바로 돌아오는 은혜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룻에게까지 이어졌고 그 신앙이 잘 유지가 돼서 룻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신앙을 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에 했던 찬양, 은혜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 다 아시죠? 참 우리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건 줄로 알았는데 이 찬양을 들어보니 내 게 아니었구나. 나오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다 내 거고 다 내 은혜였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복이었는데, 막상 삶을 돌아보니 나에게 남은 게 내 죄악뿐이었고, 이젠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돌아갔더니 예수님의 족보가 탄생되는, 족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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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오미가 돌아옴을 통해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며,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을지라도 분명 주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우리도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만 한다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우리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간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